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있었던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많이 실망한 듯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는 자가 덕이 안 됩니다. 왜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는데 믿는 사람이 언니와 저인데 그 언니가 큰 중병이 들고 이번에 제 남편도 아프게 됐습니다. 어찌 믿는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잘 살고 저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이 많죠. 왜 믿는 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인가? 이런 의심과 의문이 들 때 한 번쯤은 펼쳐보는 성경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억울한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욥,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죠. 욥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냈는가? 욥기를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누구나 이렇게 했지만 욥기를 마무리하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안을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결론이 시원찮고 답이 분명하지 않아서 찝찝한 마음으로 닫는 성경이 욥기이기도 한 것이죠. 작년 이맘때 수요 예배 시에 욥기를 한 4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욥기 시작 부분을 살펴보다가 피치 못한 일 때문에 멈추게 됐는데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있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 38장부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씀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욥기의 마무리가 진짜 마무리가 될지 말입니다. 욥기 어느 곳에서도 욥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해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릴 수 있는 결론도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확실해, 분명해, 이거 맞아 라고 하는 그 결론이 틀린 답이었고 교만한 결론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욥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각자에게 만나 주셔서 각자가 스스로 얻는 대답들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죠. 먼저 전반적인 욥기에 대한 설명 아시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방의 의인 하나님께서 2번이나 자랑하시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다. 기가 막힌 칭찬입니다. 근데 이런 칭찬을 사탄이 시기합니다. 하나님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행복하니까 그렇죠. 주신 것을 빼앗아 보세요. 아마 욥이요,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쏟아졌죠. 자기의 자녀들과 종이 일시에 죽고 평생을 모았던 재산들이 사라져버리고 아내와 관계도 불편해지고 그리고 몸까지 아파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성경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욥을 위로한답시고 멀리서 찾아온 친구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명의 친구들과 기나긴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과정 속에서 욥의 안에 있었던 억울함들, 가지고 있던 질문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정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사탄이 이기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자랑했던 동방의 의인이 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엘리후라는 친구죠. 엘리후는 이 3명의 친구들과 나이가 더 어립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죠, 형들의 이야기를. 그러나 도저히 참지 못해서 너무 쓸데없고 틀린 이야기를 한다며 자신의 겸손과 인내를 자랑하며 등장한 엘리오. 그러나 그의 말도 새 친구들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바로 이 순간 드디어 참고 계시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 38장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우리 5장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알고 싶으면 바로 여기 이 본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이후 욥의 마음은 열렸고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42장까지 길고 긴 이야기 동안 잘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반복된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만 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내죠. 하지만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 삼아주셔서 그 쓸데없는 친구들과의 논쟁을, 길고 긴 논쟁을 하나님 인내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론, 해피엔딩이 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위로를 받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 우리는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다. 아니죠. 욥을 보면 할 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척 하지만 낮추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참지 않고 숨기지도 않았고 원망과 불평도 끊임없이 쏟아냈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동병상련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욥기를 세 단락으로 나누게 되면 1장에서 2장은 욥의 고난, 그리고 3장부터 37장은 친구와 욥과의 논쟁, 길죠. 그리고 38장, 오늘 본문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의 등장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세 단락으로 나눈 이 단락의 시작과 마무리에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단락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1부, 2부, 3부 이렇게 있는데 1부의 시작과 끝, 2부의 시작과 끝, 3부의 시작과 끝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1장, 2장 고난이단 욥의 탄식 3장, 그리고 친구들과의 변론의 마지막, 엘리의 마지막 변론인 37장, 그리고 하나님의 등장인 오늘 본문 38장, 그리고 욥기 제일 마지막인 42장에 놀랍게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과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아도 1부, 2부, 3부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그 단락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기념일, 그러니까 특별한 날들을 기억해서 단락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키는 기념일 뭐죠? 안 지키세요? 저 뭐? 생일 있죠, 생일. 그리고 두 번째로 지키는 기념일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저희 자식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생일 챙겨주지 말고 결혼 기념일 챙겨주라고. 그것만 챙기면 된다. 욕심이죠. 생일도 챙겨받고 결혼 기념일도 챙겨받으려고. 그런데 우리 자식들에게 의미가 있는 날은 부모가 태어난 날보다는 부모가 결혼해서 자신들의 생명이 태어나는 그날이 의미 있는 날이겠죠. 세 번째는 죽는 날입니다. 그렇죠? 세상으로 말하면 제사, 기일, 추모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단락을 나눌 때 기념하는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태어난 생명, 그리고 이어갈 생명, 생명의 마지막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의미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념이 아니라도 죽을 뻔한 날, 아니 죽다가 살아난 날, 아니 아프다가 나은 날, 이렇게 잊지 못할 날들의 의미가 대부분 생명이죠. 바로 욥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몇 단락을 나누고 있는 주제, 시작과 마무리를 장식하는 그 말은 뭐냐? 생명이죠. 3장, 37장, 38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모두 생명에 관한 말씀이. 생명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생명,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바로 그때 참 묘하게, 오묘하게 고난과 어려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찾아옵니다. 다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죠. 욥기도 다를 바 없습니다. 동방의 의인,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 욥, 그도 놓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고 더 잘하고 더 채워져야 될 것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나 잊어버린 것, 바로 생명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욥기의 주제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었을까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식의 생명이 사라졌죠. 부모의 생명보다도 귀한 생명이 죽었어요. 그럴 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알지도 못한 죄 때문에 자식 한 명당 제사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를 바랬던 욥이 그 소중하게 여긴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를 앙다물고 비통해하면서 내는 신음소리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죠. 아니나 다를까 그의 몸까지 아프게 되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1장, 2장 고난이 끝나고 3장에 시작되는 바로 욥의 탄식의 첫마디가 뭐냐면 자기 생일 저주예요.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 내용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을 저주하여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한다고 원망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 무덤을 찾으면 나는 정말 기쁘겠다. 나를 죽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욥의 믿음의 부족한 점,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시험했던 시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네가 욥을 다 건드려도 좋아. 그런데 뭔만은요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욥의 자녀들의 생명도 해하게 만드신 하나님, 욥의 생명 해하면 안 됩니까? 해하시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욥의 약점이 뭐죠?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욥의 약점이 뭐냐? 사탄이 그걸 건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점이 뭐였냐? 그게 생명이었던 거예요.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욥이 지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넘어지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 알고 있던 그 약점이 바로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셨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죽이는 소중한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 욥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욥기는 생명을 크게 보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은 자기 생명 그리고 자기 자녀의 생명에만 국한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다 못해 등장하신 하나님이 38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생명이라는 말씀하시는데 욥의 생명, 욥의 자녀의 생명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생명, 자연 만물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무려 4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네가 보는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네 생명에 대해도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이 뜻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에요. 생명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 욥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서 쉽게 봤죠. 너무 작게 봤어.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죄 짓더니 잘 죽었다. 죽어도 싸다. 아니면 죽을 짓을 했으니 죽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쉬운 위로, 주제 넘은 판단,
나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나 남의 생명은 쉽게 작게 여기는 바로 그런 편협한 아주 작은 생명관이 바로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내 생명만 붙들고 살아도 거기에 매이고 묶이게 됩니다. 내 생명이 아플까? 내 생명이 다칠까? 내 생명이 죽을까? 염려하다가 다 놓치고 끝나죠. 그래서 욥기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게 보던 생명을 크게 보게 해주는 말씀이죠.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오히려 자기 생명만 보던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어리석음, 실수들, 시험 빠짐, 그런 믿음에서 저버림, 그것들을 막아주는, 생명을 보는 눈을 넓혀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생명을 크게 보게 합니까? 크게 보는 이야기 3장, 37장, 38장, 42장 모두 생명을 크게 보게 해주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를 받아들이게 되면 3장, 37장, 38장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를 받아들이게 되면 42장 새 창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욥의 생명에 대한 생각, 엘리후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 속에 창조가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창조를 받아들이느냐, 아느냐, 믿느냐 묻죠. 근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알게 될 때에 새로운 창조죠. 42장 욥의 모든 것들이 다시 창조가 됩니다. 새로운 창조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죠. 그 창조를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너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복음이라는 것도 바로 욥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욥기는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해 줍니다. 드디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는 거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단단히 무장하라. 그런데 그렇게 무장해서 네 목숨을 지키고 네 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질문한 이 답에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지 못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 없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질문하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두십니까? 세상에 왜 이렇고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욥도 지금 주구장창 하나님 질문 던지고 대답해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커녕 다시 질문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방금 읽으신 2절의 내용이 있어요. 욥을 하나님께서 오자마자 어떤 자,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할까요? 기억나신가요? 금방 읽으신 2절? 안 나시죠?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보자마자 욥을 규정하는 자예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만 던진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무엇에서 아무 깨닫는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하나님 왜 그랬냐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던지는 무지한 자의 말이 오히려 자기 생각을 어둡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질문하지 말고 이제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내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해볼래? 라고 말씀한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져? 알지도 못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 조금 생각해보자. 내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비용으로 질문을 던져요. 고난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자존심의 상처와 실패로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집안의 가정 안에 불화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한국교회 못난 점을 보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답해달라고 늘 때렸었지만 우리는 답을 해봤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게 무지한 자의 그 말, 그 되뇌는 말로 오히려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답해보라고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봐야 될 질문에 아주 정수를 던지십니다. 그게 바로 2절, 3절에 이은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많이 잠이 오시죠? 여러분, 잠이 오시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설교 요약지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요약지를 가지고 그 요약지 밑에서 기록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저는 사역자학교나 목자학교에서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냐면 52장의 설교 요약지, 거기에 자기의 기록과 느낌이 써져 있는 파일 한 권이 여러분의 바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그 파일을 가지고 구역 모임에 나가는 거고 내 삶에 반추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시죠. 그런데 그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땅에 기초를 놓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창조를 깨달아 알면 네가 수없이 던졌던 질문에 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 대학 시절에요 정말 잘 믿고 싶었어요. 인생의 꿈이 잘 믿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혀요. 자꾸 막힙니다. 어디서 막히냐? 창조에서 막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내가 알고 있는 진화론에 도저히 창조론은 필증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었다. 그런데 창조론을 뛰어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지 않은 분이 왜 나의 인생을 마음대로 해?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래, 천국과 지옥 하나님 마음대로 보내실 수 있겠지.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인이어서 다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든 저렇게 다스리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겠지. 결과적으로 이 모든 불합리와 부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였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면 난 다 통과할 것 같아요. 괴로웠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깨우쳐졌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네 잘난 거 아니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너와 똑같은 질문을 했어. 근데 그들도 그 창조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깨우침이 보이지 않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 그들이 받았던 증거 실성은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라. 그 말씀을 보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지지만 믿기로 결단할게요. 믿어보겠어요. 놀랍게 믿기로 결단하고 믿어본 그 순간부터 틀어졌던 모든 교리들이, 모든 말씀들이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조도 믿어졌습니다. 창조를 아느냐? 깨달아 알았으면 대답해보라. 감히 누가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창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창조를 설명한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창조를 설명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죠. 창조를 아느냐? 아무리 어떤 대장부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감히 대답할 수 없게 만드는 권위. 모든 질문의 대답.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요,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니 무조건 복종해. 입 다물어. 떠들지 마.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주인공이다. 내가 너를 이토록 귀하게 창조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도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지 않겠니? 행여 내가 미워서 너에게 주었겠니?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38장부터 42장까지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질문의 대답,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비유 또 한번 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딱 털어버린 작은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큰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동생은 잃었다가 찾은 것, 그 말씀 전에 무슨 말씀 하신지 아세요?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세요. 아들은 잃어버린 거였죠. 둘째 아들. 잃었다가 찾은 말씀 전에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가 살아오고 잃었다가 찾은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과응보,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 그리고 보상심의에 갇힌 큰아들에게 죽었다가 살아온 자 그 생명의 소중함을 너는 아느냐. 그리고 그 큰아들에게도 죽었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새로운 창조, 작은 아이에게도 새로운 창조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창조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욥을 기다려 주셨죠. 친구들과의 놀라운 그 다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훗날 하나님께서 친구들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욥도 너도 틀렸다고 말하죠. 그런데 기다려 주셨어요.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다는 뜻은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야. 벌을 주실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신 것도 이미 용서가 전제가 된 거예요. 사실 욥이 받는 이 고난도 죄를 전제한 게 아니죠.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닙니다. 그냥 시험이고 연단이죠. 아니요, 더 상을 더 크게 주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회고, 무엇보다도 욥에게 부족한 그 생명에 대한 생명관이 조금 더 채워지면 더 성장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 말처럼 죄에 대한 벌은 아닐지라도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의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죠. 욥은요, 하나님 내가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왜 의인인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정당한 대우,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욥에게 내가 너에게 보상을 정당하게 해주는 것이 보되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포도원 품삯의 비유에서 내가 너희가 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누가복음 17장의 종의 비유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온 종에게 주인이 굳이 밥 먹으라, 씻으라, 쉬라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우리는 인과응보의 논리와 보상의 논리에 갇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믿으면, 잘 믿으면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정당한 대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절대 주권, 창조 주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니, 정당한 대접이란 우리의 공로에 주시는 상이 아니라, 아니요, 읽어보십시다. 틀어놨으니까. 아까 그 화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정당한 대접을 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 주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정당한 대접이란 우리의 공로에 주시는 상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이라는 관계 확정, 관계에 변하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뭘 더 주고 더 받고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만들었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하는 틀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따둑따둑해서 만들어주시고 맺어주시고 확정해주신 이게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응이 창조의 권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관계 회복입니다. 알고 모르고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기를,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창조는 딱 빼고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복음만 붙들고 계십니까? 그건 가짜예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그가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그 본인을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인 것이죠. 사탄에게 시험받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모두에게 너희가 창조를 설명할 수 있느냐, 창조를 받아들였느냐, 나에게 대답해 보라 말씀하시죠. 어떤 60대 남성이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갔어요. 시골 산속에 사니까요,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리 좋습니까? 공기가 맑고 자연환경이 맑아서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뭐가 좋나요? 그분이 대답이 참 놀라워요. 뭐라 그러냐면 자연 속에 있으니까 멍해집니다. 멍 때리기 쉬워서 좋대요. 나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부지런하게 살고 액티비티 이런 취미 활동으로 즐겼던 사람인데 그 한순간도 내가 이룬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누렸던 취미와 재미에 대해서 그 생각을 놔버리거나 정리하거나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대요. 멍 때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데 자연 속으로 오니까 멍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멍 때렸다, 멍해지다, 그것은 자기 안의 것을 비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디어 비로소 평안과 감사가 차올랐다. 평안과 감사가 차올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때론 자연 만물을 보면 멍해지죠.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 느낌이 강압적이지도 않고 불쾌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자유롭고 환해지고 기뻐지죠. 심지어는 그 안에 평안과 감사까지도 차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느낌과 감정을 무엇인지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안에는 창조의 섭리, 창조의 권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창조를 너무 어려운 영적인 수준, 지적인 지혜, 거룩한 감성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나 수없이 마주하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위, 가장 중요한 관계 회복의 관건, 생명,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욥에게 오늘 그렇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생명은 너에게 축복이라고. 생명이 태어나고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죽는 것도 축복이라고. 왜요?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욥기를 공부하면서요, 매번 용기를 냈는데 용기 안 났어요. 수없이 많은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해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적고 인생을 적게 살았나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이 생명이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 이 욥기에 수없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은혜, 사랑, 순종, 제사, 세상에 좋은 믿음의 단어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단어가 다 있어요. 42장이나 되니까. 그런데 다 들어있는데 이 단어는 없어요. 그 단어가 뭐죠? 뭘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욥의 의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의 믿음에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생명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창조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오늘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차마 감사라고 말 못해요. 왜요? 주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 못해요. 주신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본문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기뻐 소리를 지르더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수명이 몇 년이죠?
1년일 겁니다. 그렇죠? 나고 자라고 피고 모든 것이 1년이죠. 그런데 그 1년밖에 안 되는 수명을 가진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은 그들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울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1년이라고 하나님께 따졌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사람, 수없이 많은 후조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오랜 수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뻐 소리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왜 그러시냐고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그 욥에게 듣고 싶은 말 차마 할 수 없어서 욥아, 피조물들도 기뻐 소리 지른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 너 오래 살았지 않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지 않느냐? 21절이 그렇죠. 네 수명이 길지 않느냐? 네가 창조를 알지 않느냐? 나에게 말해보렴.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 하나님 택하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고난이 찾아오냐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기뻐 소리 지른다.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생명을 이렇게 주시고 죽어도 또 다른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고난과 고통이 와도, 나에게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도 나는 기뻐 소리를 지른다. 이 감탄, 경탄, 감사, 바로 그것이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의 신비, 이게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비,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죠. 신비는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 앞으로 욥기를 통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